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일일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인데 랩런트들이 이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구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변화됐었어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인데 여러분들 BC 이거 아시죠? BC, AD. BC는 Before Christ, 이 AD는 Anno Domini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기원 후.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졌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책을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해서 수많은 책들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개인을 변화시키셨어요. 첫 번째로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배너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7,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 영화가 있는데 배너를 지었는데 원래는 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조사하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배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니체 알잖아요. 철학자 니체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했는데 니체가 죽을 때 정신이 돌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스코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학자인데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책을 한권 가져오라고 했대요. 이 사람의 서가에 가보면 엄청 책이 많대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책을 가져오라고 했냐?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냐?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가장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안 변화된 나라가 없어요.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심지어는 한국이 굉장히 우리가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굉장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 전체를 이끄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 희망과 소망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치잖아요. 랩런트들, 고3 랩런트들.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중요한 시간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물론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준비한 대학과 준비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지금 이제 저희 누나가 와서 저는 약간 쑥스럽거든요. 쑥스러운데 박찬성 집사님도 계시고 다 후회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내가 조금 더 학창 시절에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공부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중요한 인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이끄신다. 이걸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5번째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게 예언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예언이 되었냐? 300번 넘게 예언되었대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 유년기,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또 부활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고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나를. 그냥 하늘 저 천국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알고 계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랩런트들. 본론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제와 원인이 있어요. 인간의 문제와 원인이 뭐냐?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영광 속에서 사는 존재였는데 뭐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문제가 오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저희 학교에서 캠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초등학생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친구가 잘 듣더라고요. 네. 저는 내가 잘 설명하고 있나? 복음의 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했는데 좀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물어보니까 이해했다고 잘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랩런트들이 기억할 것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많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말을 조리 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전달을 못해도 그 사람은 이거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에게 속았냐? 마귀에게 속았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이 원죄를 가져다 주는 원인 제공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우리는 이 사망에 전혀 상관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게 내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거예요. 누림. 렘넌트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왜 성육신에서 오셨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성육신하셨냐? 우리의 죄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도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우리의 원죄 문제는 그 어느 이 세상에 어떤 영웅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기 위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아니, 네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또 뭘 보여달란 말이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강조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원죄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정신병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한 고백들이 있어요.
예수 어떤 고백을 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베드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마,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거라 하면서 도마가 했던 고백이겠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게 축복이냐?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기세가 사납게 막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후로 바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들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캠프 현장, 제 전도 현장 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부하고 거절하더라고요. 조금 당신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난다, 그 소식 전해주는데 이제 어떤 분에게 그 전도지를 줬어요.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 주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혹시 그 전도지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색하면서 버렸는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정말 쉬운 방법인데도 예수님은 영접을 안 해요. 그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받은 존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축복되고 귀중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냐? 또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돼요. 마음의 주인으로. 요한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 인생이 내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예요.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저희에게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해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이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 문제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포럼의 주제는 변화에 대해서 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 변화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뭐 고3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께서 나를 이끄신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절히 붙잡고 정말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